오늘 여호수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모세 시대가 저물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함께 신명기 34장과 여호수아 1장 전반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요단강 이편이 아니라 즉 요단강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맨 첫 말씀, 즉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건너자,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의 때에서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참 귀한 기도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이 부분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공동체 삶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호수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로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요 첫 출전 명령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격 명령, 이제부터는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첫 출전 명령이 여호수아 1장 12절과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것이 첫 출전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 지도자를 내린 첫 명령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냐면 여기 보면 르우벤 지파,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므낫세 반이라는 것은 므낫세 half, 반절이란 뜻이에요. 므낫세를 반절로 나눴고, 즉 므낫세 한 지파가 있는데 그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므낫세에 있는 한 2분의 1 지파에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너희 처자, 즉 가족입니다. 부인과 자식들, 그러니까 너희 가족과 가축,
그 당시에 가축은 재산이에요. 아직까지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전 재산이에요.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요. 저걸 그냥 보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즉 젊은 남자들은 모두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즉 루벤, 갓, 므낫세 반을 뺀 그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은 뒤로 하고 너희가 앞서가서 그들을 돕되 다른 형제들을 도라. 이것이 그냥 성경 말씀 보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요단 이쪽에 머무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여기 보면 동쪽 므낫세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므낫세 2분의 1이에요. 므낫세 2분의 1에게 동쪽 땅을 주었고, 갓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루벤 지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보실 것은 므낫세가 여기 있고 2분의 1, 갓이 여기 있고 루벤인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갈릴리 바다, 여기 사해 바다 중간을 걸쳐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므낫세의 2분의 1, 갓 지파, 루벤 지파는 이미 땅을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자기 처자, 가족과 가축들, 재산들이 다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 적어도 르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은 이미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다 분배받아서 더 이상 싸우고 말고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땅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안 받은 다른 형제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저 므낫세 2분의 1, 갓 루벤 지파는 땅을 벌써 받았네. 제일 먼저 땅을 받았고 제일 먼저 먹고 살 걱정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14절 1장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벤과 갓과 므낫세 헤프,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은 가족과 가축은 그 땅 그대로 아까 요단강 이쪽 그대로 두고, 가장들은, 남자들은 전투 준비하고 무장하고 강을 건너가서 싸우는데 모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즉 선봉대에 서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전투에 있어서는 선봉대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적의 공격에 노출이 되고요, 뭐 쥐레밭도 제일 먼저 밟고요, 부비추럽도 제일 먼저 당하고요, 그 다음에 기습 공격도 제일 먼저 당하고, 그냥 적의 맨 뭐 기관총 뭐 물론 그때 당시 기관총이 있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모든 그때나 지금이나 선봉대는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데, 전투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미 땅도 있고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선봉대에 서서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냐면 15절에, 여호수아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들 이미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다 이제 편안하게 자손만대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이때 너희 형제 즉 므낫세와 갓과 르벤은 땅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형제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서 그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즉 나머지 지파가 모두 땅을 가질 때까지 너희들 싸워라 그거예요. 싸운 다음에, 싸우는 게 그냥 싸웁니까? 피 흘리면 싸우죠.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소유지, 즉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으로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찾아 다시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지도를 다시 띄워주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헤프 갓 루벤에게 첫 명령을 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줬던 첫 진격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관계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명령이 없어요. 이미 있는 이 사람에게 가서 싸우되 언제까지 싸우느냐? 여기 있는 모든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이 모든 정복들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너희들 싸워라. 그것도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 다시 돌아와라. 즉 여기에서 얻은 땅, 전리품, 모든 이해관계 다 놓고 너희들은 몸만 넣어라. 그러면 그 생각 들을 거예요. 아니 왜 싸워 그러면? 이미 나는 싸울 이유가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거기 가서 그 고생하고, 다시 띄워주세요. 왜 여기에 가서 그 고생을 하느냐? 사람의 생각하면 손해보는 게 너무 뻔해요. 왜 그 손해를 보면서 여기까지 가서?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뭐냐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나 루벤 지파나 여기 있는 납달리에서 요 밑에 시므온까지 전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광도 같이 받고 고난도 같이 받고, 그리고 고생도 같이 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이 전체 공동체를 세울 때까지 전부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같이 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받았으니 끝까지 고생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모든 것 놓고. 요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물론 자본주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시죠. 회사에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국 그 모든 경제활동의 그 목적은 결국은 단 한 가지예요. 이윤의 극대화예요. 그거는 동서고금으로 변한 적이 없어요. 저도 산업사회가 시작한 이후에 이윤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해관계에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해, 나에게 해가 되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곳하고 피해야 돼요. 그게 이해관계입니다.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꼭 경제적인 이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이해예요. 이로울 이자. 꼭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해, 꼭 경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든지 나에게 해가 되면, 여기서 이해관계의 주체는 나입니다. 즉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뜻, 나의 이해관계.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해관계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앞서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이해관계가 놓아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첫 명령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 자체도 대단해요. 보통 사람들은 따를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므낫세 헤프 갓 루벤의 그 응답이, 이것이 또 놀랍습니다. 뭐라고 응답하냐면 여호수아 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이 지금 누구한테 줬죠? 르벤과 갓과 므낫세 헤프예요. 므낫세 반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저 명령이 보통 명령이냐고요.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이게 과연 쉽게 행할 수 있는 거냐고요. 내 땅 저기 있고 내 처자식 다 저기 있는데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 그것도 선봉대에서라? 그리고 다 놓고 문만 다시 돌아와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곳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선봉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리이다? 이해관계가 없이.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공동체가 왜 깨져나가느냐, 이 이해관계가 때문에 그래서 깨져나가요. 돈 문제를 떠나서도 그렇고, 돈 문제가 개입되면 더더욱이 그렇고, 이해가 어떤 형태든지 나이가 이로우면, 나의 자아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뜻이라든지 나의 주관이라든지 여기에 부합되면은 하고 해, 그것이 나에게 안 맞으면 안 하는 것까지는 꽤 좋은데, 공동체를 갖다가 허물어뜨리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이 첫 명령,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요단강 이편에 두고 너희는 가서 싸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잠깐만 지도를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해돋는 편 지도 잘 띄워주세요. 그 말이 가끔 나. 이게 뭐냐면, 자, 이게 가나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그 모습인데, 물론 이쪽에 지금 요르단이 있죠.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보면 이게 서쪽이에요. 요단강 저편은 서쪽이에요. 요단강 이편은 동쪽이고, 해가 동에서 뜨나요, 서에서 뜨나요? 동에서 뜨죠. 해는 항상 이쪽에서 떠요. 그래서 항상 해돋는 편,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해돋는 편은 뭐냐면 바로 요단강의 동쪽.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해돋는 편이라면 그게 문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게 동쪽이구나, 이게 그 의미입니다. 사실은 단순한 건데 참 표현을 너무 아름답게 했죠. 요단강이 편, 해돋는 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다시 1장 16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들이 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저는 저 말 들어보면은, 참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나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물론 르벤, 므낫세 갓 지파예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역사 40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범사에 순종했나요? 여기서 이 범사라는 뜻은 언제나라는 뜻이고, 또 어떤 상황에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in always라는 뜻이 있고 in any circumstances라는 뜻이 있어요. in always, 언제라는 뜻이 있고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했냐고요. 40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언제나 순종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별하별 모습을 다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잘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리고 저 약속을 지킵니다. 그거 대단해요. 과거에는 범사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별별 모습을 다 보입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역사를 앞두고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저런 거 다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요. 요단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더 이상 지난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지난 시간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 순종한 것 같이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당신에게 순종하려면 결단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저것은 말이에요, 명령을 받았거든요. 결단해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요. 결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백성들이, 저 고생 많았던 백성들이, 그리고 저건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저거 어찌 보면 너희들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싸우고 다 놓고 돌아와라, 이해관계 다 저버리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겠나다.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순종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축복까지 합니다.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 그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르고 축복합니다. 과연 이게 쉬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역사, 가나안 땅의 그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 순종과 신뢰와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이에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 가나안 교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신뢰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서로서로 축복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역사, 가나안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또한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